예, 주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알레프. 예, 알레프가 히브리 알파벳 23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알레프예요. 발음이 헬라어로는 알파로 알파. 시작 처음 1 뭐 이렇게 알레프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헬라 알파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처음이고 일이야 그냥. 응? 왜 그러냐, 헬라어는 표음 문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입니다.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단어가 그냥 뜻이야. 그런데 히브리어는 뜻이 많아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왜 시작이고 왜 일이고 처음이고 왜 구원이 시작인지 이 해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 기록된 히브리 알파벳 23자 속에. 그러니까 뭐와 같은가 하면은 히브리 알파벳 23자가 초등학교로 말하면 구구단이고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산수, 수학, 예? 산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을 가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가는데 방정식을 몰라. 그러면 수학 빵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3자를 구속사 맥으로 구속사의 진리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하려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으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히브리어 23자. 타부는 23자 중에 23번째 끝이지요. 타부. 여기 뭐 뜻이 여러 가지 있지요. 목적, 십자가, 뭐 표시, 뭐 완성 많이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오메가. 오메가는 뭐예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안 되는 겁니다. 타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알레프, 히브리 알파벳 23자 알레프로 구원이 시작돼 갖고는 쭉 이어지지요. 22번째 단어까지 쫙 와요. 오면서 거기에 죄사함, 거듭남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연결돼 갖고 그 자음 속에 그래갖고 이제 23번째 타부까지 딱 오면은 완성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 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성경의 진리가 다 완성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갖고 있을 텐데, 갖고 있죠? 옛날에 다 나눠드렸어. 히브리 알파벳 23자. 그래갔나. 그거 저기 뭐야, 복사해갖고, 코팅해갖고 갖고 다니시.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22장 11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불의를 행하는, 종교인들은 그대로라는 말은 계속 진행을 말해요. 그대로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불의를 행하는 종교인들은 쭉 계속해서 불의를 행해요. 그러다 이제 멸망받는 걸 말하는 거죠. 더러운 자는 또 그대로 더럽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의미가 같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영의 세 사람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예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지금 번역이에요. 이게 70인역 헬라 번역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건데 전 세계 모두 번역 성경이 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냥? 뭔 얘기냐 이 말이지.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오메스, 불의한, 요시프, 점점 더하다, 계속하다. 라우모스, 거짓된, 베핫함에 그리고 부정한, 요시프, 점점, 요시프,
히브리어 빠졌네. 점점 더하다 계속하다. 그러니까 요시프 위에 있으니까 그거 넣으면 돼요. 밴드 올리실 때에 넣으세요. 레이 탐매 부정하게 하다. 베아짜 띠크 그리고 의로운 자. 요시프님은 많이 나오니까 자음이 점점 더하다 계속하다. 레이 짜 데크 의롭게 하다. 베아카도시 그리고 거룩한 자. 요시프 점점 더하다 계속하다. 레이트 카떼시 거룩하게 하다. 여기서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다 이렇게 나와요. 신앙의 절기, 신앙의 봄 신앙의 절기, 여름 신앙의 여름 신앙의 절기, 그 다음에 열매는 나의 가을 신앙의 절기. 신앙의 절기를 아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그 말씀이 올바른 구원의 지가 열리면서 봄 신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진입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여름으로 진입을 했어. 그래서 지금 한참 자라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의 지체들이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먹고 마셔서 이제 문제는 가을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이 가을까지 못 가면은 그게 이제 뭐 별로 뭐 의미가 없어. 근데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는데 신부 단장을 못 해요. 가을까지 신앙생활이 안 가면 가을이 열매 맺는 거잖아, 열매. 그러면 신부의 열매가 바로 나거든요. 영의 세 사람, 나가 신부의 열매거든. 그 열매를 우리 신랑이 따먹는 거예요. 에?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하자면,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걸 말해. 예.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나오죠.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열매 못 맺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신부 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100%다 확실하게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밝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이렇게 들여봐갖고는 구원의 진리도 좀 희미한 것 같고 죄사함의 진리도 희미한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이 많으나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증거한 말씀을 풀어가지고 해석해서 너에게 다시 증거해 준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시대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성령이 참 성령이고요.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그것은 뭐라 그러나 은사에 치우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의 그 수종돼야 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히브리 원어로 의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진리의 말씀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도 잘 안 밝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피부로 죄사함 받냐 그러면은 제가 인천에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어디는 어디예요? 우리가 피부림 받아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또 육체냐 혼이냐 영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 혼이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0장 9장이 잘 나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자,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죄 사함을 어디에 핏부림 받아 받는지.
이렇게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성경으로도 맞게 번역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신 여기 약간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 그냥 마음이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예. 나의 죄인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느냐? 예. 그 로마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뿌림을 받아 잘 나와요 또. 응? 그래서 피 뿌림 받는 게 나와. 응? 우리가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말은 죄사함의 진리, 죄사함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죄사함의 단계에 지금 말씀이니까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에 나의 악한 양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여기 나오죠.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교환돼 버리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 바뀐 상태를 죄사함 받았다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발을 다 씻어 주셨지요. 그 발을 다 씻어 주었을 때에 가룟유다 발도 씻어 줬는데 가룟유다는 거짓 죄 사함이고 11 사도들은 올바른 참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양심이 바뀌어서 새 양심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거듭나진 않았어. 에? 이거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 속의 정확한 죄사함도 예수님이 살짝 감춰놨고 그 다음에 정확한 거듭남의 진리도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요한복음 3장을 봐도 정확한 죄사함을 알기가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런 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끔 정확하게 그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복음을 예수님이 일부러 감춰 놓으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한다고. 거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뜻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핏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핏줄로는 거듭날 수 없다. 핏줄로는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육정으로 육정 육의 나의 그 지정의 내가 믿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옛사람 죄인이 믿어가지고 뭐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다.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듭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살짝 자세하게는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응?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선물로 받았구나. 그 내용인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교인들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의 진리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로 가면서 깊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밝혀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어디에 피를 뿌리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디에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지 예수님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예?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이 말이 어떤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놓으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인데 원죄 자범죄가 있어가지고 유전죄가 있어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단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뜻인데 히브리 원어는 이 헬라어 성경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걸로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알았으니까. 거듭남의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는. 근데 또 들어가는 게 또 나오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나는 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내가 늙은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말이 안 되죠.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렇게 아주 오해를 해도 너무나 심각한 오해네. 이게 거듭남을 모르는 거죠. 유대 종교인들을 가르치는 니고데모 선생이 신학 박사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 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죄사함과 거듭남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 번 했죠.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물은 뭐냐 하니까 옛사람들이 율법에 죽는 걸 처음에 적용해야 돼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지 거듭나는 게 있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의 물에 죽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성령께서 뭐가 태어나게 하느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아니고 또 다른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남인 거죠. 두 번 태어남. 첫 번 태어남은 부모로부터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들려줘야 되죠. 거듭남이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거듭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진리는 그렇지 않구나. 나는 죽었다 그러는구나.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은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이미 죽임당했다 그러는 거, 영적으로 죽임당했다 그러는구나. 너무나 진리 간단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못 가고 죄사함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너는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못 바뀌어. 육의 사람이 못 거듭나. 육의 사람이 죄사함 못 받아.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 겉사람 속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99%는 나의 영혼이 속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속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속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말합니까? 정확한 진리. 자, 그래서 죄사함 다시 볼게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면은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 죽었고 그까지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뭐 수돗물로 씻어요? 뭐야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면 이제 죄사함 너 확실히 받았어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영의 새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걸 함께 말했어요. 여기는 예? 거듭남까지 함께 말했다고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거듭난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 영의 새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씨앗 DNA가 있다고 영의 새 사람. 그래서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 그런 건 뭐 구원도 못 받고 재산도 못 받는 가짜 믿음이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 이제 복음의 신앙생활 시작되었다. 예. 이게 구원입니다. 예? 이게 구원이에요. 무슨 죄인이 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거는 사람의 말이고 학설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9장. 아까 10장 보셨나? 예, 9장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잘 돼 있지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불변하게 존재하신 성령. 이게 구약으로 하면은 루아의 성령이라 그래요. 루아의 성령.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죄사함 받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장에서는. 예? 1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뿌린다고 되어 있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인 죽었고 악한 양심 끝났고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었어. 예? 깨끗하게 하고가 선하고 새로운 의로운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당연히 섬길 수가 있지. 못하겠느냐. 이게 죄사함의 복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구원파도 이렇게 몰라요. 응? 죄사함에 보면 구원파도 이렇게 몰라요. 만약 구원파도 이렇게 알면은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빚을 증거하지 않지. 진리 증거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 느끼는 것은 야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구나. 그냥 본다고 알 수가 없네.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너무나 중요해. 죄사함의 진리. 히브리서 로마서가.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진리 이거는 로마서 6장으로 가더니 다 어떻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로마서 뭐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밝혀준 진리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복음서만 알면 된다고 할 때는 인문을 말하는 인문. 진리 들어가는 인문. 예. 사복음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만 알면 되는데 사복음서 읽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다 확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니까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밝히신다 그런 그렇게 이제 답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모든 신앙생활이 다 진리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뭐냐니까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이 그 바람. 숨 안 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보험교회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올바르게 진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보험교회의 인도자를 또 붙잡아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롯이 올바른 참 진리로 다 되는 거죠. 죄사함, 거듭남, 신부 단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성경에서 제일 알아야 될 것이 뭐 죄사함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죄사함 못 받으면 성경 진리 알아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구원 없으니까. 죄사함.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남. 이제 잘 알아. 죄사함. 근데 원어는 죄들 사함이라고 그랬죠, 제가? 진리를 하나만 모르고 죄 짓는 게 아니거든? 성경 다 모르고 뭐 죄인으로 살았는데 뭐 죄들 사함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단어가 이게 조금 약간 부족해. 거듭난다는 뜻이 뭔가 하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오해하게끔 그런 헬라어 단어거든. 예? 근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두 번째 사람 태어난다고 돼 있거든. 너 말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너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잖아. 너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태어나야 된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걸 속사람을 해, 속사람. 사도 베드로가 우리 육체 속에,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숨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돼. 출생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육의 사람이 태어났고, 이거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옛사람들이 같이 죽인다는 그랬어. 죽여버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하는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영의 사람 태어났어요. 나는 옛날에 죄에서 한번 구원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비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속에 거듭난 영의 사람은 진리만 먹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음악이에요? 말씀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본인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봐야지. 아, 나는 죄사함을 정확히 받았구나. 아, 나는 이제 거듭나려고 신앙이지요. 마태복음 신앙,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앙을 잘하고 있구나. 행복하지. 이게 딱 되면은 세 번째 이제 신부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신부단장은 말뿐인 거예요, 말뿐. 거짓 신부단장. 죄사함 받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신부단장이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뭘 마시고 먹어요? 신부단장의 진리를 계속 먹고 마시고 있지요. 그래서 레이트 카테쉬 계시록 20장 10절에 11절에 거룩하게 하다 보세요. 아, 내가 거룩하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네. 이거 중요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 자아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영의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일서 3장 9절 그 사람 거룩하게 하다 계속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깰레 짜 데크 의롭게 하다 배악하 도시 그리고 거룩한 자리 점점 더 거룩하게. 이걸 보고 무슨 해? 은혜라 그러는 게 은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죄 짓지 말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성화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 불안해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그렇잖아요. 1분 후에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다 횟가닥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안 하면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이사야 보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예? 의지할 수밖에 없지. 믿음이 없는데. 코에 붙어 같이 없어.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 응? 가족으로 그냥 살아. 그럼 뭐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 신부 단장. 예, 그것이 오롯이 목표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예, 코 꽉 5분만 누르고 있어. 죽어. 예,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꾸 인간을 믿으면 자기가 그런 건데요. 자기가 손해 보는 거지. 뭐 누가 믿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게 돼요. 그 지체를. 그래서 나도 인간이구나. 그 인간이 내가 뭐 신입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인간을 의지했네. 그런 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믿질 않고 또 여러분 안 믿는다면 또 기분이 그러니? 진리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고 말이에요.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지. 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분이지. 우리 남편이 월급 안 받아갖고 나 못 사는데 그런 의지, 그건 그냥 당연한 거죠. 그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인 정도의 의지를 말하잖아요. 너무나 사람밖에 모르고. 예? 아들밖에 몰라 아들이 하나님이고 딸밖에 몰라 딸이 하나님. 그런 의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아를 붙잡고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할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봐야 될 거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예?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뭐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횟가닥이 아니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다가는 또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내가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를 그래도 높이면서 의지하는 쪽으로 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결론은 그겁니다. 나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합해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한 몸이 되면은 의지하라 하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이 한 몸인데 뭐 한 몸. 거기에 무슨 의지하고 뭐 그렇게 단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루어진 상태인데 한 몸으로. 올바른 주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출생한 영생한 영의 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로 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의로운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 상태로 죽은 행위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죄인 상태로 계속 회개만 하며 불을 행하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불을 행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빌라델베 교회로 쭉 나가는 무리들이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점점 더 많이 나가는 무리들이 종교단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휙 해갖고는 빌라델베 교회로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의인은 점점 더 의인으로 살고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죄인은 점점 더 죄인으로 살다가
제 갈 길로 간다. 이게 마지막 때다 그런 의미죠. 22장이니까 마지막 장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다른 복음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음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부정할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의인을 낳으신 출생한 우리 겉사람 안에 속사람인 영의 새 사람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깨어 신앙의 절기, 봄, 여름, 가을 자기 신앙의 단계가 다 달라요. 를 지키는 거룩한 의인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천년 말고 신부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뜻이다. 이게 해석이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봄절기입니다. 예? 우리 몇 년 전에 죄사함. 예. 그게 나의 신앙의 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만 하고 가만히 아니지.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예? 거듭나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갈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뭐 이렇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몰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봄신앙에서 지금 여름신앙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각자 개인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 한빛교회 모임의 신앙의 상태로 보면은 죄사함 정확히 진리로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 있고 거듭났다고 해야지 뭐 응? 예. 그래 어떻게 지금 막 자라 그냥 막 자라. 그러니까 응애하고 영의 새는 태어났는데 어린 애기야. 예.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진리를 먹고 마시고 여름에 막 자라잖아요. 꽃나무들이. 예? 막 자라잖아. 막 자라잖아. 예. 여름신앙. 우리가 지금 여름신앙에 와 있다. 근데 거기만 끝나면 안 되잖아. 여름신앙에서 이제 열매를 맺은 가을로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그건 뭔가 하면 열매 이제 맺고 싶어도 못 맺는 끝난 겨울 되면 넌 끝이야. 그 말이거든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마태복음이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은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여름, 가을이 계속해서 사랑이 꽃피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계속 누리니까 가을이 없어. 하늘나라에. 겨울이 없어. 하늘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만 하늘나라에 있다. 신앙이 겨울만 나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늠자처럼. 12절 보라 내가 속겨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이것도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힌니 그리고 보라 빠 오다 마헤르 속히 갑자기 오다 도적같이 오는 거죠. 우세카리 내가 줄 싹 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랑 자신이 상이라고 내가 받을 상 신부가 결혼하는 거 한 몸 되는 거. 이티 내가 상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레샬렘 보상하다 레콜 완성이 되는 거랬어. 이시 사람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케마 하세우 열매 곡식 수놓은 것 짠 것 신부 단장의 옷. 그러니까 사전에는 우세카리 하면은 내가 줄 상 싹밖에 없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몰라. 응? 그러면 복음 해석이 아느냐? 그럼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마 하세우도 열매 곡식 수놓은 것 짠 것밖에 없어. 그게 뭔 말이냐 그 말이. 갑자기 열매 말하다가는 왜 옷 수놓는 것 짠 것은 왜 나오느냐? 이 신부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 되면 열매 맺은 것이고 신부단장이면 알곡 곡식 된 것이고 철름이 알곡 곡식. 그 다음에 옷으로 말하면 수놓는 거죠.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걸로 수놓은 것이죠. 그걸 뭐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짰다고요. 진리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세계명의 생활 해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신부단의 옷을 짜는 거예요. 충성 봉사 짜는 거예요. 짜는 거.
이 복음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은 충성봉사가 약해. 그리고 전도의 불도 약해. 그게 가장 이 복음이라고 증가하는 곳의 취약점인데 그건 아닌 거죠. 전부 다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예배당 청소하는 것까지 다 열매로 들어간다고요. 공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나에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죠. 저 광명시 한빛교회 어느 지체 어떻게 지금 예배당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뭐 이제 밖에 생활도 보호하시고 보시지만은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죄사함을 한꺼번에 그냥 11명이 모였다. 예를 들면 그러면 11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죄사함 받나요? 아니. 죄사함은 1대1로 받아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1대1. 각 개인. 거듭남도 1대1. 죄사함도 1대1. 거듭남도 1대1. 그럼 개인이죠. 그러면 오늘날 가나안 교회는 200만이 넘어요. 300만 정도 된대. 가나안 교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교인이 정확하게 죄사함 받았느냐? 뭐 자기는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본문은 나오죠. 또 거듭났대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한 사람이 거듭났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야. 몸이야 몸.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어떤 뭐 모임에 가가지고 그거 있는데 잊어버렸다. 저기 간섭 받기 싫어. 네, 솔직히 그거예요. 그리고 뭐 나와라 뭐 전도하러 나와라 어디로 몇 시에 나와라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게 성경에 있냐? 없어. 이래가면서 아주 똑똑해. 잘 알았어요. 이거 말이죠. 심각해요. 마지막 때 구원은 1대1로 받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로 받는다고요. 구원. 이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밴드에 어떤 분이 계속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들어온 분인데 수원에서.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 저는 일단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갈 형편이 못 되고 내가 뭘 알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나 시간 날 때는 나오세요. 우리 아니래도 복음 증거하는 모임에 나가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아가 절대로 안 죽어. 혼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자아가 죽습니까? 이런 데 나와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런 데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자아 죽는 거 별로 사실 없어. 더 이제 막 몇백 명 모이면은 지지고 복고니까 막 자아 죽는 것도 있지.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나왔네. 그냥 저 사람 내 맘에 안 들어. 우리는 거기서 거기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다룬받는 자아 죽는 건 있지만은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개인 죄사함 받고 개인 거듭났다. 반드시 그 사람 교회 찾게 돼 있어요. 건물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먹고 마시고 영생하는 진리 어디 있느냐 찾게 돼 있다니까. 정말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속에 영의 세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목말랐어. 시냇물에 사슴이 그냥 목말랐고 찾듯이. 부인하고 싶지 뭐. 목사님 그래서 나 거듭났어요. 난 몰라. 하여튼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사함도 1대1로 개인으로 받고 거듭남도 1대1로 거듭나지만 마지막 때의 구원은 교회의 구원으로 받는데 건물이 아니고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그 매주일마다 그 저기 우리가 뭐 매주일날 더 모이니까 수요일날도 하면 금요일날도 하면 새벽도 안 모이는데 우리 같이 편한 데가 인줄 아세요? 에? 지금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 다 모인다고 옆에 다 우리는 해방이잖아. 주일날 한 번 딱 모이잖아 오전 오후. 예. 몸으로. 가끔 한 번씩 나와도 몸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 몸에 붙어 있는 게 뭐냐? 그 몸의 그 지체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먹고 마시고 죄사함 거듭난 무리들이야 본인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 몸에 붙은 지체야.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여차 저차 해가지고 못 나가는 것 뿐이야.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아니야. 이게 또 그래 참. 1년에 아주 그냥 너그럽게 해갖고 1년에 그러네.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그래야 몸에 붙어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 이 말씀 계속 들어야 되겠네. 생명의 꼴이네. 생명의 양식이네.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그러지. 이러기 못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이래요. 예. 교회 생활 구원의 완성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너무나 중요하다. 신부단장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열매 맺지.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 핏값 주고 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무리 공동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거기에 붙은 가지다. 그게 다른 말하면 소속감. 그리고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그건 도예초보 해석이 지금?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 그 정도가 아니지. 여러분, 집안 식구를 말이죠. 한 달 안 만나봐. 괜찮아요? 그 이상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 막 문자 넣고 그냥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한 몸이 뭐야, 한 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다른 게 아니고. 왜? 내 몸이니까. 그래서 교제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것이 한 몸으로, 그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하는 것들이 적극적인 거. 우리 그런 거 없었지, 뭘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이제 3월달부터 전도지 만들고, 저는 세미나 하고,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 나 저기 한 사람 붙여주세요. 앉아갖고 이러기만 있어요. 기도만 해요? 아니죠. 누군지 몰라. 그럼 오면은 그 사람이 말해요. 저분이 나한테 이거 줘갖고 내가 왔다고. 그러면 내 양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면 돼. 우리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얼마나 비어있어요. 오라 그래. 시간 날 때 오라 그래. 가르치라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작은 목자가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지가 다 하려고 그러지. 제가 다 하려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양육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탄탄하게 몸이 그냥 부흥 발전하는 거. 그 교회 건축이고 교회 부흥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생활이고 교회 부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주의 본문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진리가 아닌 노력, 열심히 사람의 육체 행위로 일한 대로 상을 준다는 육적인 해석으로
사람 자체 행위의 근간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즉 나의 육체의 노력 열심으로 하나님 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올바른 진리의 해석은 뭐냐? 속히 재림하실 주님께서 야곱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천년 말국심으로 단장 완성되는 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상이 바로 내가 신부단에 완성되는 것이고 신랑이 또 나의 상이에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이걸로는 진리 알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 뭐야?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 원어로 잘 나와 있죠. 아니 나는 할레프 일 시작 또 천 완성을 의미해. 알레프가 히브리어 알파가 아니고 헬라 알파가 아니고 황소 엘롬 하나님을 상징해요. 또 암소 그래서 예수를 상징해. 그래서 저 알레프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20 알레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이라고 이것도 삼위일 하나님. 삼위일이신 하나님. 몸체자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삼위일체야.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일체라 그러지 말어. 정확한 진리예요. 삼위일 대신이신 하나님. 알레프가.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루아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이거 우리만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 나오는 거예요. 알레프 단어에 삼일 하나님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황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프가 황소. 네. 황소가 남성을 의미해 남성. 네? 네. 그 다음에 암소라는 의미가 또 있어. 암소. 암소는 여성을 의미해요. 여성. 암컷.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황소와 암소가 다르는 게 아니야. 이거 사역을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황소는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로힘. 여기 잘 나와 있죠? 네. 암소, 그 다음에 그 알레프에 또 배우다가 있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도 배워야 돼.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 23자 처음 뜻부터 올바로 배워야 된다. 구속사 진리로. 집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 알레프가. 주님의 몸인 교회 가르치다 낫다 다 들어있네. 거듭남까지 알레프 단어에. 베아타부 그리고 표시 십자가 목표 완성 타부 23자 중에 끝자 말하는 거예요. 하루시 그 시작 처음 근원 머리 으뜸 베아소프 그리고 성취하다 일의 결말을 짓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리시온 처음의 시작 첫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첫날부터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다 끝내버렸다. 에하드욤 베하아하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미완성이 아니야. 예? 완성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원어는 알레프라는 단어 하나에 이런 깊은 구속사의 진리가 감춰 있다. 올바른 주에 알레프는 황소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을 비유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는 여성입니다. 암소도 여성. 에베소 5장 2절에 살아있는 생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게 구속사 의미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단이 삼일 삼체 이단이에요. 그거는. 응? 그게 아니고 다 삼위일이신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다. 황소나 베레시트나 예수님이나 다 삼위일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사역을 가르치고 더 자세히 들어가요.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오고요. 원어에 그래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말라기까지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과 직접 관계가 있어. 그래서 로마 6장 3절 6절에 죄인인 나와 함께 죽이시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절에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사역상 구분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옛사람 중에 있는 나와 함께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목표를 완성하신 증거로, 그러면 타부가 나오죠. 하타부. 그리고 표시 십자가 목표 완성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진리의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역사하여 결말을 지어 천년의 알고 심으로 성취하여 완성하신다는 뜻이 어느 단어에 있다고요? 어느 단어? 예? 알레프와 타부.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알레프는 시작 말하고 타부는 끝.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히브리어 잠 23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브리 사람인데 강을 건너왔다. 죽음의 강, 심판의 강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강을 건넜는데 그건 비우고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건너와 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장을 구전으로 전했다. 구전으로. 그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창세기를 계시받았다. 그거 뭐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야. 왜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가 이 자음으로만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음으로만. 응? 모음은 없어. 우리 여기 모음이 있어가 복잡하잖아요. 모음은 이제 올바로 발음하려고 이제 유대 종교의 마소락파가 7세기경에 만든 거예요. 올바로 발음하려고 모음 부호를 만든 거니까. 그 모음 몰라도 내 뜻은 똑같으니까 자음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으로 쭉 기록되어 있다고. 자음. 알레부터 타부 저 단어로 쭉 기록. 거기 뭐 점 찍고 뭐 홀렘 바부 뭐 아래 뭐 히레 이런 거 없어. 발음 그 점 찍는 건 뭐 이렇게 모음 부호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구속사 진리로만 성경을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히브리어 잠 23자 알레프 첫 잠으로 시작해가지고 타부 마지막 잠으로 구원의 사역이 완성돼.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잠 23자로 창세부터 계속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 계시록 22장 몇 절? 13절.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는 신부 단장의 진리를 먹고 마셔서 다 신부 단장의 혼인잔치 될 줄로 믿습니다.